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32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사람이 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하시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 성령으로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말씀 묵상한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이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움 그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고 가는 그 행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희생 또 섬김 뭐 이런 모든 행위 자체도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대부분은 십자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렸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정말로 억지로 또 얼떨결에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에 해안에 위치한 성읍 이름인데 아마 이쪽 출신의 유대인 시몬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쪽 저쪽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어서 당시에 1년에 한 번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뉴스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보시죠.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시몬도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맞아서 방문하려고 지금 온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사형 판결을 받고
20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를 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무리를 만난 겁니다. 그때 해필이면 붙잡혔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때 당시 로마 군병들은 아무나 징집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이야 인권이 있지만 그때는 로마 군인한테 잡히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구레네 시몬이 그것도 보다가 붙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붙들어 그랬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징집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리고 따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꼼짝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겨졌겠습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차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정말 황당스러운 일이 이런 일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저 방문해서 이제 예배드릴 생각으로 왔는데 속된 말로 재수 온 붙은 겁니다. 재수 없이 걸려든 정말로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죠. 그러나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이 십자가를 대신 진 정말로 재수 온 붙은 억울한 이 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마가복음 15장 또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몬과 그의 아들 그 가정들이 교계의 전부 중심 인물이 된 것을 실제로 로마서 16장에도 언뜻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에 크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대접받고 싶은데 계속 섬기라고 해서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오히려 사랑을 주라고 용서하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계속 정말 그런 십자가를 지는 노릇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복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도 이렇게 복이요 은총이라면 하물며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는 삶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은 정말로 신앙의 고수 중의 고수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이든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하고 또 억지로 지운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정의 눈물보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28절에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 소개됩니다. 엄청 많이 따랐을 거예요. 아마 여러 무리들이 있었을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슬피 우는 그 여자의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큰 무리들 중에 참 독보적이고 참 한 무리인데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이렇게 우는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아버지께서 먼저 별세하시고 이제 많은 제가 그때 첫 신앙을 가졌을 때인데 마산의 문창교회 성도들이 저희 집에 버스를 2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억울하다고 밥상을 뒤엎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뭐 쇼하듯이 1시간 동안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한 여인이 일평생 당한 한스러운 그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고 믿고 있는데 한 여인은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한 천국 가면 되나? 내 인생은 누가 보살펴 주노 하는 그 소리. 그러나 그 어머니가 지금은 예수 믿고 계신데 어떻든 슬피 우는 여자들 이 모습이 저는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슬피 우는 여자 이들 속에는 그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나중에 호기심 많은 구경꾼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처형장에 오르고 계신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들에게 몸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참 분위기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게 꽤 정말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 자신의 고통보다도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지만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 거기에 당할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그 환난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성벽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됩니다. 지금 하나 딱 성벽이 남았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것만 남고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앞으로도 십자가를 대하게 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동정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겪게 될 수많은 환난들, 고통들을 생각하면 정말 순간순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렇게 동정을 표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하고 집중해서 정말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동정의 눈물보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우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으로 진노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진노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대표 기도를 수십 년 들었는데 항상 어떤 장로님은 매주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주 그렇게 대표 기도에 넣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죄를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모습이 생각보다 조금 좀 미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매번 회개를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저는 애초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삶을 개선하고 또 더 결단하고 그런 것이 맞지. 자녀가 여러분, 아빠 용서해줘, 나 또 그랬어, 죄를 지었어, 그런 자녀보다도 아빠 나 이렇게 살았어, 멋있지, 잘했지, 나 이렇게 또 할 거야,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적극적인 자녀의 아주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행위가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를 지키는 그런 수준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하는 부활의 정인되는 삶,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장차 날이 닥치면,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해산하지 못한 배, 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락하고 작은 산들도 우리를 덮으락하고 또 그 뒤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고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어도 이 정도 고통을 받는데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마른 나무는 심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안 죽고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죽는 거, 그 환난 극심할 때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눈으로 볼 건데 안 보는 게 차라리 복이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 즉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파루시아가 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의 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가슴에 새기고 그저 맨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반복적인 죄의 삶보다도 정말 사명자로 살 것을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진노의 날을 대비하고 맞는 것이 맞지,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억지 삶을 꾸역꾸역 이어가는 것, 그게 좋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